나처럼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린 사람도 없을 것이다. 체질이 인문학, 특히 문학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작곡가로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어떤 동료 작곡가는 나보고 이건희 삼성 전 회장보다 나은 인생이라며 부러워했을 정도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전생의 공덕이 컸던 것인가? 나는 이 생에서도 선하고 이롭게 살려고 노력해왔다. 부처님,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나는 성격이 너무 순진해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쉬움은 유의해야 한다. 나는 가끔 보건복지부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정신건강 129 전화를 가끔 이용한다. 언제, 어디서나 정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니 참으로 세상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젊은 시절에는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 등이 있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었고 전화 거는 사람에 비해 상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상담의 질도 많이 떨어졌다. 내가 129에 바라는 점은 전화 건 사람이 만족하고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길게 상담을 해주었으면 한다. 나는 프리랜서 기자이다. 비록 이류 언론권이지만 몇 개의 신문, 방송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기자란 직업을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선망을 받는 직업으로 본다. 내가 차를 몰고 기관 등에 출입할 때 주차 담당 직원이 나보고 어디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면 나는 기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통과시켜준다. 참으로 희한하다. 건전한 의존. 인간은 보통 힘들 때 주위의 믿음직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사람에게 의지할 경우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종교, 이념까지 따라가야 할 경우가 많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내가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어린애 같은 지독한 이기심인 것이다. 물론 가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나 성자를 멘토로 삼아 의지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한다. 가장 건전한 의존은 신에 대한 의존이다. 신은 당신이 떼를 쓰거나 하소연하거나 울부짖어도 짜증내지 않고 순수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신다. 그리고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신은 당신의 간구함을 다 들어주신다. 어차피 서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기적인 의존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고 진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신께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인생은 희로애락으로 점철되는 한편의 드라마이지. 한가한 시간에는 과거의 즐겁고 기뻤던 일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도 좋아. 아마 엔돌핀이 팍팍 솟을 거야. 또 불쌍한 사람들이나 가련한 동물들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도 좋아. 그러면 내 영혼이 정화되고 마음이 맑아져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고 슬퍼도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거야. 하지만 분노는 불러오게 하면 안 돼.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다 하늘에 맡기고 신 혹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처리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 기쁨과 슬픔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분노는 결코 내가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 잊지 마. 당신이 이 생을 끝내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신이 당신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너는 세상 살 때 얼마나 사랑을 하였느냐? 너와 내 가족 빼고. 신은 또 이렇게 물을 것이다. 너는 세상 살 때 내 이웃과 이해타산 관계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얼마나 많은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느냐? 당신이 이 세상에서 베푼 공덕에 따라 신은 당신의 다음 생을 정해줄 것이다. 아끼는 후배가 있다. 족구 동호회를 통해 만났는데 아파트 관리 기술에 도통한 친구다. 승강기, 위험물 관리, 용접, 전기, 에너지 관리, 운전, 조립 등등 못해내는 것이 없다. 다만 이 친구는 주택관리사를 딸 만한 능력이 안 되어 아파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는 주택관리사를 2번이나 딸 정도로 시험에는 강하나 기술적인 면에선 젬병이다. 내가 주택관리사로 취직을 하고 내 후배를 직원으로 쓰면 좋으련만 그 길이 수월하지 않고 내가 체질적으로 주택관리라는 직업에는 맞지 않는다. 내 후배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고슴도치들인지 모른다.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온몸에 날카로운 바늘을 갖고 있다. 우리 서로 너무 멀리 하지 말자. 추우니까. 우리 서로 가까이 하지 말자. 찔리면 아프니까. 우리들 간의 사이를 거래라며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할 수 없다. 적당히 서로의 온기를 돋워주며 적당히 멀리하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들의 평범하면서도 진솔한 사랑법이니까. 그대, 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러면 그대 스스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개발하라. 그대가 자신의 재능을 좀 더 개발하고 인격을 갖추고 영혼을 깊게 해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리라. 그대가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보다 더 나은 우정과 사랑도 그대의 것이 되리라. 한국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 나는 전생에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한국 사람이 사랑스런 반려동물인 개를 먹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또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음식 맛있어요 하며 강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또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억지로 받으라고 하는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패거리를 만들어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또무종교에서 아무개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또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빨리빨리 나만 옳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생에 부여받은 한국인의 몸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내 개성대로 내 상식대로 살기로 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 이상향의 여성을 얻는 방법. 이성 친구가 없는 당신 주변에 아주 예쁘고 몸매도 좋고 센스 있고 당신 기준에 딱 맞는 이상향의 여성이 있다. 당신은 그녀를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떨리고 주눅이 든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이상한 사람을 본 듯 당신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당신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치듯 사라진다. 당신은 냉대를 당한 것이다. 당신은 억장이 무너지고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당신은 마음이 서럽고 자신이 못나고 매력없는 남자라는 한탄의 치를 떤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당신은 비록 보기 좋게 그녀에게 차였지만 매력적인 여성에 대한 항체가 당신의 내부에 형성됐다. 이때 이상형의 다른 매력적인 이성이 당신에게 나타난다. 그녀는 당신을 찬 여성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성격도 좋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것이다. 축하한다. 이것이 이상향의 여성을 얻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혼자 가야 할 때와 함께 가야 할 때, 누군가와 약속이 잡혔을 때는 혼자 가라.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큰 신뢰다. 하지만 동호회 등 어떤 모임에 갈 때는 둘 이상 함께 가라. 만약 당신이 혼자서 모임에 간다면 왕따를 당하거나 냉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혼자 갈 때와 함께 갈 때를 잘 아는 것은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하겠다. 소원을 이루는 3가지 방법. 당신은 당신의 소망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거나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보았는가? 당신의 꿈을 위해 신께 간절히 기도해보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건 없이 선행을 베풀어 보았는가? 아니라면 그것이 당신의 실패의 원인이다. 노력하거나 기도하거나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 당신의 목표와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는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술, 담배, 악의 유혹 등은 참아야 한다. 그러나 남들의 부당한 대우나 모욕, 차별, 무시, 조롱 등을 참으면 그건 바보다. 그런데 성격상 그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땐 그런 사실을 알고 상대방과 거리를 두거나 신께 구하면 된다. 참아야 할 것을 참으면 약이 되고 참지 말아야 할 것을 참으면 병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남들도 당신만큼 걱정하고 있다. 지나치게 헌신적이거나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남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완벽하게 살아야 하나 할 정도로 철저하다. 그런 사람들은 한편으로 해석해 볼 때는 지나치게 이기적이지 않나 싶다. 자신의 양심과 책임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은 남들을 그렇게 과잉이라 할 정도로 걱정하면서 남들은 그 사람을 얼마나 걱정하는지는 모른다. 자신의 양심에 철저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지만 남들도 저마다의 양심을 갖고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리는 이해심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침묵.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생을 살아간다. 인생의 거의 모든 일이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단결처럼 착한 당신은 때로 구설수나 사람들 간의 다툼에 연루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 정의롭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특정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 이럴 때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낼 매우 현명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침묵이다.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혹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 당신이 침묵하면 당신의 신변과 정신적, 물질적 자산이 안전하리라.